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한용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소서.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물가에 작은 배를 띄우고 그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말씀하는 자리가 됩니다.
작은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육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유들 중에 하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좋은 밭은 없습니다. 어디에 좋은 밭이 있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 자체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 자체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12제자들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환란이 닥치면 이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돌바친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이죠. 12제자들이 돌밭이라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환란이나 박해가 오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환란이나 박해만 없다면 잘 자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이 없으면 자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시나무들이 이 기운을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같죠. 결국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좋은 밭이 되어라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지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11절에서 12절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느 때까지 못 알아듣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서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땅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 땅도 결국에는 황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멸망하고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다 멸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그 중에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아주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은 남겨둔다고 해석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셨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보내버리셨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이 유다 땅에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비난한 그 죄를 많이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니들이 비난한 그 잡혀간 사람들은 내가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다 멸해야 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멸망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포로의 과정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로 만드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해야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망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런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이사야 7장은 임마누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까요? 좋은 밭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제자들이 이 교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이 멸망하는 때, 심판받는 때,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때, 다 멸망하고 다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인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집안이 망해야 하고 다 죽고 살아남더라도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밭 아니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된다고 결심을 해도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헛될 수 있고 허망할 수 있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모순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꼭 이런 경험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운명이나 숙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리까지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씨를 뿌리시는 분도 예수님, 뿌려지는 씨도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위해 저주받고 모욕당하고 포로로 잡히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서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죽으라는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물론 12 제자들처럼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대부분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이 버거워도 원망하지 않고, 환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염려가 되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또 목사이다 보니까 더 남보다 좀 너그럽고 포용력도 있고 사랑도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칠수록 못난 저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본성, 나의 못난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어주셨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신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살처럼 부드럽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받을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받아낼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가 아름답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름답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의 비밀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도 씨를 뿌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죽으시고 썩어져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비록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내듯,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정말 커다란 반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씨를 뿌리는 자들로,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